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레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굽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실패든 징계의 끝이든 우리의 한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소망이 될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고 그 끝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끝에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먼저 가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끝까지, 그 끝에 임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 아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왜 꼭 그 끝에서 만나주시는가? 네. 왜 그 끝에서야 알게 하시는가?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일찍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 속을 태우고 그 끝에서 만나주시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거기서 위로하고 왜 거기서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주겠다고 하시는 건가?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접속사가 이제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가서 타일러서 위로한다고요? 어디로? 거친 들. 왜 이렇게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 끝에서 위로하느냐, 위로하시느냐.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죠? 거기서. 어디서요? 거친 들에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빼앗았던 포도원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표현이 있죠? 악올 골짜기로,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 힘든 골짜기에서 왜 거기서 비로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느냐 이거죠. 이걸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꼭 그렇게 거친 들과 죽음의 골짜기인 악올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소망의 문이 되어 주시는가 하면, 첫째는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 그렇게 엎드릴 때야 보여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의 눈과 귀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자, 작은 세 번째. 그래야 엎드리는 법을 배워서 엎드릴 때야 우리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우리의 귀가 다시 듣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뭘 깨닫냐면 내 열심으로 드린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그들이 모든 즐기는 것과, 또 다른 말로 새번역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즐기는 그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잔치, 이런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왜 패해요? 자기 중심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던 안식일, 모든 절기, 그들의 모든 모임을 패하겠고. 새번역 성경에는 아주 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가 즐기던 그 모든 잔치와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모임들을 아주 끝장내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진짜로. 이게 뭐죠? 잘못된 열심의 끝에는 금과 은으로 도배한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뭐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의 그 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 빼앗아 가서 패망하게 하겠다, 끝장내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11절이.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거친 들에서 죽음과 같이 힘든 그 끝에서야 그동안의 내 예배와 내 열심이, 교회를 막 주일날 지키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열심이 결국 내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과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였음을 그때야 깨닫는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배운다 그랬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알. 그러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믿을 때는 나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바알은 과연
우상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17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의 이름을, 연애하던 그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바알이 내게 떡과 포도주와 양식과 기름을 줬다 생각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를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와 타협하고 그를 섬기는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대. 아니 그 주인이 누군데 까부냐고 마귀가. 근데 마귀는 그래요. 속여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한마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거기서, 거친들에서. 하나님이 줬다가 다 빼앗김을 당한 그곳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김건모의 노래가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네가 준 거는 기억 못하겠고 내가 준 건 내 거니까 내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바알 따라가서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 다 내가 준 거야. 내놔. 그래서 다 뺏겼을 때야 뭘 깨닫냐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뭘 배우는 거예요? 엎드림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엎드릴 때야 이제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요. 16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야 거기에서 비로소 아골 골짜기가 돼야 거기서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 이제 눈이 보인 거야. 내 남편이 정녕 누구고 내 친아버지가 정녕 누구라는 게 보인 거예요. 예. 자, 왜 남편으로 비유하고 계시는가? 아내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오직 결혼한 남편 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절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서야 빼앗긴 다음에서야 뭘 깨닫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계모가 아니라 나의 친부모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친부모. 자,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14살짜리 중1학년 학생의 간증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요즘 들어서 학업과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데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의 세계가 전부잖아요.
그 왕따를 이제 당하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시는데 이러한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더 이상은 힘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아버지, 나 너무 왕따 당해서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학교도 가기 싫고 어디 뛰어내려서 죽고 싶을 만큼. 부모한테 얘기하자니 부모가 마음 아파할까 봐 얘기도 못할 거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친구들은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놀러 다닐 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그 원망하다가 그 원망이 이제 기도로 변했지만 계속 기도할 때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듣게 됐대요. 비준비하시니. 내가 진짜 찬양을 잘하면 한 곡 딱 뽑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게 1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면서 이제 뭐가 딱 그 후렴에 나오냐면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비를 준비하시니 하면서 오늘 거룩한 성 이것처럼 예루살렘아 짠 하면서 찬송할지어다 감사하며 이렇게 쫙 후렴이 나가요. 거기서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깨달았대요. 찬양을 듣고.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늘 때를 따라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신 비 덕분에 그 비를 준비하시다가 때를 따라 내려주신 비 덕분에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처럼 내가 얼마나 자신이 원했던 그 자잘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누리는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없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제 예배 드렸다 하고 월요일만 되면 또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마음에 안 들면 짜증 부리고 하는 그런 세상 친구들하고 별들 바 없는 삶을 사는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꼬마가.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비 준비하시니 그 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뭘 아프셨어? 그런 것 때문에 누렸는데 누린 것에 대한 정작 감사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힘든 것 앞에서는 원망 불평만 이제 늘어놓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게 있는 문제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내게 있는 이 문제들 왕따 돼서 상처받는 이 문제들이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해서 비 준비하시니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렇구나 부모님이 알까봐 말도 하지 못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든 내 곁에서 땅을 위해서 비 준비하시는 것처럼 내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려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없었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만 했다는 자신을 깨닫고 그 아기가 중1이면 아기잖아요. 우리 나이에. 그 아기가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대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마음에 확 오는 것은 이제 비 준비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로 인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달래고 싸매셔 고쳐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요? 14살짜리 중1이. 예.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깨닫기까지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비록 주님을 원망했지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고 간절히 비록 원망이었지만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생명이 되어서 새 은혜가 되어서 깨달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아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될수록 자아와 아집만 늘고 맷집만 강해져서 얻어맞는 이제 맷집만 강해져 갖고 어지간히 얻어맞지 않고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른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 끝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왜 그 끝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뭐죠? 뭐가 더 중요하죠?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엎드릴 때 뭐가 열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거듭남. 세상적인 언어로는 변화, 신앙적인 언어로는 거듭남. 거듭나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때야 그동안 지킨 예배가 내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드린 예배임을 이 꼬마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왜 그 끝에서 만나주시는가, 왜 그 끝에서 알게 하시는가가 큰 되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끝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끝에서 배워야 하는 거. 짜자자자. 뭘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배우고 이걸 알고 싶어요. 그 끝에서. 내 건강이 무너졌고 내 경제가 무너졌다면 그 끝에서 뭘 배우고 뭘 알고 싶어요? 언제 회복이 될까? 솔직히 그거 배우고 그거 알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압제에 있었을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알 거 없다고. 그거 알 거 없다. 성령을 받고 오지 내 증인이 되라고. 참 섭섭하죠.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뭘 배워야 되냐면 그 끝에서
작은 첫 번째, 하나님 알기를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라고 그 끝이 거친 들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중일짜리 꼬마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같은 그 삶의 고난 속에서 뭘 알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배우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그게 뭐죠? 거기서, 그날에, 또 거기서, 비로소, 거기서, 그날에, 그날에. 정말 쉬어보세요. 이게 몇 번인지 계속 반복이 돼. 뭐죠? 왜 그렇게 거친 광야에서, 그렇게 아골 골짜기에서 뭐 배우라고? 하나님 올바로 알으라고. 왜? 우리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제가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감히 불손하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맨날 영생만 먹고 살아요, 아버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주겠다고 내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알기를 배워야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보다? 눈앞에 떡이잖아,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신명기에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 잊어버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32평 아파트 사는 것도 감사한데 남의 아파트 50평이 자꾸 탐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생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50평을 얻었어? 그러면 또 만족함이 없네? 한 채 더 있어야지 돼. 그러다가 이제 일 터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알기를 배워야지 된다고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는 곳에 회복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죠. 그래서 너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했을 때 제가 감히 불손하게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맨날 영생만 먹고 사나이까 했을 때 더 좋은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항상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지. 자, 그 끝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배워야지 되고,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야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저도 창피한데 저는 이제 바리새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지키고 막 표면적으로 지키는 열심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그나마 조금 있으니까 자유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자유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막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고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바리새인이야. 내 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요. 다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의 그 정체의 정의가 뭐냐면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더 옳다. 그게 바리새인의 정의예요.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 이게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저보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시더라고. 딸아, 네, 부드럽게 부르니까 좋아가지고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 아유, 저렇게 믿음 없이 표면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만 그냥 바리새인들이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감히. 그랬더니 너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또 그랬어요. 진짜 무식해. 아니 솔직히 더 나니까 더 낫다고 그러지 어쩌라고요. 매를 벌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더 나으면. 이게 뭐냐. 내가 더 낫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의 의잖아요. 내가 더 나으면 내가 더 옳다면 우리의 옳고 더 나은 것으로 더 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난 척 하다가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들어야 깨닫는다니까 우리는. 예? 예. 아주 되게 그냥 흡족하듯이 지금 바라보시는데 예,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 끝에서 잘난 척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니까. 오직 말 진리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서 다가오셔서 너 바리새인이다. 너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며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기고가 만장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 그 끝에서 배워야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아는 거. 그래서 이 끝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알 때에야, 이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아야만 이 모든 끝이 왜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왜 이렇게 패망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지 이걸 알아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주시지? 왜 안 하시지? 하나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시작하시지 않지? 언제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은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 올바로 아는 거,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땐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하려니까 그냥 힘든 거지. 예. 자, 호세아 6장 3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 주이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할 말씀일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리고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인애는 없이 그냥 열심히 드리는, 막 열심히 특심 으쌰 미십니다. 이런 거 나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변덕장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알 때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망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상이었구나. 그 지금 호세아 1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전번 주에 이제 나눴었는데 호세아 1장 2절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음행으로 표현을 하는가? 육적인 음행은 남의 남자와 바람 났을 때, 남의 아내와 바람 났을 때 육적인 음행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음행은 뭐냐? 바람난 신앙인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신앙인데 바람이 난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바람이 난 거야. 무엇에 대해서 바람이 났는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뭐죠? 바람 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우상이 뭐죠? 돈이잖아요. 돈. 돈 맛을 본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됩니다. 에?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적당하게 제어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욕심이 커져서 탐심이 돼요. 탐심이 되면 중독이 됩니다. 뭐에 중독이 돼요? 돈 맛을 아는 것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 그 돈 맛을 아는 것을 따라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집요하게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그게 뭐죠? 바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아무리 방언으로 뭐 샬라거리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뭐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만입니까? 돈? 응? 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즐기는 것이 다 음행인 거예요. 뭘 즐길까? 또 사치가 되겠죠. 사치. 응? 계속 뭐 신상.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근데 그냥 끝없이 신상. 근데 이게 돈을 막 한 달에 몇 억씩 벌면 신상을 사도 뭐 누리는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래. 내가 0.1%의 그 상위의 그 뭐죠? 부자도 아닌데 내가 사치를 그렇게 사치에 탐닉이 돼 있으면 쾌락이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사치하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치하잖아요. 그리고 취미가 넘어서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고스톱 잘 치거든요. 네. 명절을 지나서 이제 저기 헬스에 갔는데 명절에 고스톱 치셨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고 이제 농담하고 그랬는데 고스톱을 안 쳤죠. 근데 쳤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 PT한테 재미있게 하느라고. 근데 고스톱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근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 치다 보면요, 똥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보름달이 뜬 것도 그 광이 왔다 갔다 하고 우선 쓴 남자도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래요. 취미를 넘어서 중독이 되는 것은 다 음행이고 우상입니다. 왜죠? 내가 쾌락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가족들끼리 명절 때 고스톱 칠 수 있고요. 카드놀이 할 수 있고요. 게임 할 수 있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맥주 한 잔도 안 마시고 막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막 오 목사님 맥주 마셨대. 저는 마시지도 못하지만은 샷 하나 물러가라. 아주 율법적인 거예요. 예. 술도 적당히 맥주 한 잔 정도 이제 식구들끼리 있을 때 여름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이제 마실 수 있는데 술 맛에 길이 들여져서 취하도록 마시면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 되면 왜 이게 음행이냐? 너무 우리의 자아가 즐기고 방탕한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은 뭐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즐길 때는 재미있지만 그 끝은 사망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재성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재성이 점점 커져서 중독이 됩니다. 돈맛이든 게임이든 뭐든 다 중독이 돼요. 이게 뭐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적인 음행인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왜 이게 우상 숭배인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꼭 우상 숭배는 뭐 다른 데 가서 뭐 엎드려야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이렇게 중독이 될 정도면 방탕함의 극치예요.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방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첫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려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뭐죠? 내가 탐닉하고 즐기는 이것이 뭐죠?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 방탕한 것들이. 나의 중독된 방탕함 때문에 누가 피 터지는 거예요? 가족이 피가 터지고 그 부모가 피가 터지고 그 부모가 이렇게 방탕하면 그 자녀가 피가 터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부모가 그냥 도박 중독에 빠져서 빚을 못 갚고 그래서 자녀를 완전 나체로 영화를 찍게 해가지고 자살한 연예인도 있잖아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 스타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방탕해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냐? 이 영적인 음행, 쾌락을 따라가는 이 우상 숭배의 영적인 음행의 이 죄성은요, 이 행복과 즐기는 이 모든 평강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 쾌락 때문에. 그리고 뭐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가정을 가졌으면 남편으로서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부인은 부인으로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역할을 못해요. 텔레비에 많이 보시죠. 게임에 중독된 그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아사 상태에 죽게 하잖아요. 뉴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복의 근원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음행 죄로 말미암아 끝을 내지 못하는 중독된 이러한 음행들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을 잊게 해요. 그리고 뭐죠? 누구의 겉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겉면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도박하고 술 마시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일날 문 닫고 나가면 어떤 것에 솔직히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나쁜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그냥 내 성공과 돈 버는 일에 그냥 집요하게 매진해 있으면 그것도 중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내가 쫓아가던 그 쾌락, 그들 나를 즐겁게 한 것이 이것이라 하는 그 모든 포도주와 포도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다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다 그래서 방탕한 그 세월의 끝에 하나님이 징계를 딱 하셨을 때 잃고 나서야 뭘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깨닫는 거죠. 예. 이렇게 그 거친 들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악올 골짜기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약속을 하고 계시나? 이제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 주셔서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던 거 그때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복되고 다시 주시는 복은 뭐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뭘 해야지 돼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고 왜 이 끝에서 만나 주시는지, 왜 끝에서야 알게 되는지, 끝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